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에는 원래 어머니 주일만 있어요. 원래 초창기에는 어머니 주일이었어요. 어머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좀 소외감을 많이 당했는지 많이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머니만 중요했는데 이제 아버지도 좀 넣자 해서 1973년에 우리 정부에서 5월 8일 어버이날을 제정했어요. 1973년도에. 그때 이후에 따라서 교회에서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어버이에 속하니까 지금 요즘 시대는 이제 아버지 역할도 많이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집안이 잘 되려면은 아버지가 부지할 때 그 집안이 잘 된다고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탄 유대인들의 집안 가계도를 조사했더니 아버지가 없더래요. 아버지가 없는 게 집안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어버이 주일은 단순히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을 넘어서 가지고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좀 듣고 우리도 어버이의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오늘 이 날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봐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대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저한테 줄 유산 지금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고 아버지가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줬냐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반반 나눠줬어요. 아니, 둘째만 준 게 아니고요. 첫째 아들한테도 유산을 줬어요. 살아있을 때 준 거예요. 둘 다 줬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살아있을 때 유산 준 분도 계시고 줄 게 없어서 못 주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줬답니다. 둘 다 주니까 첫째 아들은 그 유산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삶을 살아갔고 둘째 아들은 외국으로 갔대요. 외국에 가서 먹고 마시며 즐긴 거예요. 그리고 돈을 다 쓰고 나서 돈이 떨어지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 기르는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를 길렀답니다. 돼지를 기르면서 고생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기도 하고 그래 자기 처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집으로 가자. 그 집으로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아버지, 내 갈게요 하고 미리 알려준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온다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종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 둘째 아들이 온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옷도 준비하고 세신도 준비하고 우리 집에 있는 그 살찐 송아지, 큰 송아지가 맛이 있잖아요. 그 살찐 송아지를 좀 잡아서 준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막 준비하고 기뻐했어요. 아버지가 계신 고향에 이 둘째 아들이 갔더니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쫓아나와서 너무 반갑다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아왔다고 기뻐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냐면 아버지는 모든 과거를 사랑으로 덮었어요. 지나간 걸 덮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내 지나간 걸 못 덮어요. 지나간 일들을
이웃들이나 모든 사람의 과거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 과거를 되씹어요. 계속해서 씹어댑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젊을 때 교회를 한 번씩 전에는 거기에 다녔던 그 성도들한테 전화를 종종 했어요.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가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부족했잖아요. 제 옛날의 모습은 좀 초라했거든요.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을 찾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제 옛날 모습을 기억하며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옛날 모습을 가지고 기억하는 사람 만나니까 제가 옛날 게 자꾸 생각나고 옛날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초라한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그 지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전화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제가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제가 아름다운 교제를 하길 원해요. 우리는 어때요? 지나간 걸 자꾸 생각해요. 지나간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큰 아들이 등장해요. 큰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도 잡고 신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둘째 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한테 화가 났어요. 아버지, 그럴 수가 있냐고. 지 멋대로 인생을 산 둘째 아들, 그걸 잔치를 베푸는 그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본문에 가면은 화가 나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둘째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야, 이놈아. 니하고 나하고 계산할 거는 유산 다 줬잖아. 근데 내가 어떤 것을 하든 네가 뭔 상관이야. 둘째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환영하든 그게 뭐가 너한테 화가 나는 거냐. 근데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잔치를 한 번도 베풀어 주지 않았대요. 그때 아버지가 그럽니다. 줄 거 다 줬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고. 우리는 그래요. 나한테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해요. 더 받길 원하고 더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사람은 늘 받더라고요. 주는 사람은 늘 줘요. 제가 이곳에 와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어느 순간 지금 남아있는 목사님들은요. 내가 섬기면 그도 조금 섬겨줘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섬김만 받는 사람은 떠나가고 주변에 없더라고요. 세월이 가고 인생이 흘러가면 나와 함께 남아있는 사람은 함께 서로 섬기는 자만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우리가 원해요. 받기만 원해.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이에요.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씩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참 감사해요. 그분의 마음을 늘 기억합니다. 섬김을 받으면서 오랜 세월 늘 저도 늘 무엇을 드릴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아버지는 자녀가 아니에요. 섬겨주는 자예요. 늘 섬겨주는 자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덮는 자입니다. 지나간 거 덮어야 돼요. 그것을 끌어안고 너 멱살을 잡고 너 옛날에 이랬지, 너가 이랬지. 작년에 저희 자녀가 큰 사고를 쳤어요. 근데 부모 마음에 처음에 놀랬지만 덮어요. 그것을 끄잡아내서 너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 것을 하면 안 돼요. 덮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 산에 가면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을 보면
그 사람이 젊을 때 얼마나 소리 지르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을까 생각을 한 번씩 해요. 근데 지금은 아무 말이 없이 무덤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오래 살지 않아요. 잠시 있다 잠시 가는 거잖아요. 가는데 떠나게 되면 아무 말이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 있을 동안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데 살아있을 동안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과 그런 그 외침이 있었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다 덮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덮지 않고 외친다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 무덤에 있는 분들 다 같이 말이 없어요, 지금요.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나간 내 과거를 자꾸 끄집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 저도 지나간 세월이 가면은 지금은 간증이나 뭐 얘기할 때 한 번씩 얘기하지, 제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덮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것을 덮지 못해가지고 내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옛날 아이들 키울 때 내가 잘 키웠어야 되는데, 아니 그만하면 됐잖아요. 지나간 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20살 이상 키우면 그 아이가 선택하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아이 중에 20살, 30살, 40살 됐는데 제대로 못 산다 그러면 그 아이 책임인 거예요. 그 아이가 선택할 걸 잘못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40살 된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옛날에 못 키워서 애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덮어야 돼요. 내 지나간 과거도 덮어야 돼요. 내가 했던 실수도 덮어야 됩니다. 나를 자책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덮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덮길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지나간 것을 끄집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덮어야 되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다 덮었어요. 둘째 아들 왔는데 유산 달라고 했던 거 다 잊어버렸고 덮었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말보다 행동으로 그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이 단체에 모였을 때는 말은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의 그 단체 공동체는 결국 흐지부지 되고 약화돼요. 그런데 섬기는 사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강력해집니다. 섬기는 사람이요. 서로 섬겨야 돼요. 서로 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요. 저도 이제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틀린 말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말이 다 옳은 말만 한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제 말이 전부 옳은 것 같아. 표정이 영 썩어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틀리냐면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옳은 말을 해요. 옳은 말을 하는데 그냥 여보 내가 생각은 이런 것 같아 라고 끝내면 되는데 여보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영 그거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지적질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가 어떻게 해요? 옳은 거는 기억이 안 되고 상대가 했던 나쁜 태도, 그 태도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잘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옳은 말 했어요. 틀린 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왜 틀리냐면
잘못된 태도를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틀렸네요. 말은 옳지만 내 행동이 틀린 거거든요. 자식들한테 제가요 얘기합니다. 네가 이러면 되겠냐. 언성이 높아지거든 제가. 톤이 높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는데 세민이가 그럽니다. 아버지, 뭐 소리 높이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럽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군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군에서 이렇게 간부가 얘기해요. 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얘기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해요? 이 시간에 이걸 해야 되는 거냐고 이 아이들이 따진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따지는 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봐도 이 아이가 맞아요. 꼭 이 시간에 이 역할을 해야 되냐고, 이걸 해야 되냐고. 맞아요. 근데 이 아이가 맞는 말을 하는데 나중에 틀린 거예요. 간부가 뭐라고 해요? 이것 봐라? 말을 삐딱하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는 말은 옳지만 하는 태도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죠. 이 아이는 부당하게 사회생활하는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군생활은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이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옳아도 옳은 게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왕따가 되는 거예요. 계속 삐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한테 얘기해요. 야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아버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버지 말이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용우 집사님, 딸한테 얘기할 때 틀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는데 집사님은 있는 것 같네요. 조용수 집사님, 자녀한테 말할 때 틀린 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틀린 말도 하고 저가 뭐가 됩니까, 지금?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틀린 말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틀렸대요. 내가 이웃들한테 틀린 말 한 적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은 틀렸대요. 왜 틀린 거냐? 태도가 틀린 거예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옳은 거예요. 아이가 하는 말 다 옳습니다. 틀린 말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왜 틀리냐?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말로만 조지는 거예요. 말로만 꾸짖는 거예요. 말로만 그 야단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고 힘이 있고 용기 있고 그 활동력 있는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보다 행동이에요. 말보다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우리 어르신들 섬기기 위해서 몇 주 동안 뭘 선물을 할까 고민하잖아요. 그런 섬김이 결국 여러분에게 힘을 풀어넣어요. 와가지고 말로만 아이고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입만 살아가 이렇게 하는 친구 나중에 돌아가고는 싫어해요. 여러분, 제일 싫은 게 정치인이잖아요. 말로만 와가지고 아이고 섬기겠습니다 와가지고 요즘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주는 건 하나 없고 이 조지로만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웃 중에 아무것도 말은 하지 않는데 와가지고 어르신 뭘 갖다 주면 마음이 든든하고 좋잖아요. 그게 삶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것도 그 말보다 어떻게 행동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탕자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많은 걸 준비해서 선물로 줬어요. 이게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우리는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공동체, 직장, 모든 공동체에서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이남준 권사님 아시겠죠? 예. 제가 농담 삼아 권사님 오면은 이렇게 진두지휘를 잘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내가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권사님 말만 하지 말고 권사님도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권사님도 보이지 않게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나서서 사랑해 줘야 돼요.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면 묵묵히 지지하고 기도해 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 그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좋아도 자녀한테 잔소리하면 안 돼요. 잔소리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애는 교훈을 가리키면 되지만 20살 넘었는데 잔소리한다고 걔가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제가 김지원 권사님 앉혀놓고 권사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권사님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지난 애나 똑같은 나이인데. 그렇잖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헌신하고 섬겨줘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고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인 두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줬어요. 그럼 아버지 할 일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원래의 신분으로 복귀시켜줬어요. 종들에게 아들이 왔다. 이 아들을 대접하고 섬기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리를, 이 아버지의 고난을 이 아들도 누리게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유산 나눠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아버지 역할을 계속했어요. 아버지가 일을 했습니다. 일하면서 종들과 함께 살림을 꾸려갔어요. 재산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어요. 저에게도 은퇴 이후에 꿈이 있어요. 하나님, 제 목숨 다할 때까지 하나님 주를 위해 살다가 죽겠습니다 하는 꿈을 갖고 저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꿈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다 모든 책임을 다했지만 그 이후에도 그 책임을 다하려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새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준비가 되지 않는 아버지로 살다가 아이들이 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보낼 때 왕족의 자녀가 아니고 귀족의 자녀가 아니고 평민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냐면 말이 머무는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33살을 사는 동안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를 만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시고 나중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책임을 다했어요. 아버지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피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떠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내가 아버지인가? 저는 저희 아버지를 기억할 때 어른 아이였어요.
어른아이가 심리학으로 뭐냐면 어른이긴 한데 마음은 어린애 같은 마음이에요. 전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용돈을 드리고 아버지 살 초소를 마련해 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왜 아버지에게 주냐? 나는 왜 안 주냐? 그런 것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무엇을 해주면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해주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 하셨어요. 서로가 자기에게 주지 않음에 대해서 속상해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이미 20살 넘어서 어른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늘 살지는 않은가 생각해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돼야 돼요. 저도 나이가 들지만 점점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늘 생각해요.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여러분 품지 않으면 떠나요. 품지 않으면 나갑니다. 그게 자녀를 내가 품지 않으면 결국 떠나가게 돼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가 품어줘야 그 품 안에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되고 배우게 돼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하나님 제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정영호 집사님이나 조용수 집사님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가 품고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닮아가고자 하는 이 공동체, 이 초동교회, 그래야만 우리의 사역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이 지역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 지역을 살아가면 이 지역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모든 걸 다 하길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도와서 함께 해야 지역이 살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밖에 없어요. 목사님 잘하네요. 목사님 잘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각자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제가 보여주는 것과 여러분이 보여주는 걸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지역사회가 이야 초동교회 참 목사나 성도나 참 열심으로 사네.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사네 라고 소문이 나죠. 목사만 잘하네, 성도만 잘하네 이러면 안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